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여러 가지가 적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사, 지금 이란이죠.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고 사실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이 지배를 받는 것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참만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바벨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개 유다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죠.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70년이나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지만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들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보다 잘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아세라나 바알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고 또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기고 또 모압의 신은 크모스, 아몬의 신, 밀곰들 이 신들을 섬기는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 열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닫아버리시겠다. 1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절기에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짐승들의 오물과 똥을 다 예배드리는 현장에다 뿌려버리겠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더욱 가증한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주는 이방 신들, 이방의 것들을 그들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왔던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의 딸들, 이방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큰 행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합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일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했던 레위 사람들도 일을 참여하고 또 방백이나 고관들 이런 사람들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일에 앞장서 있던 그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들, 사회적인 여건들은 이전보다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아마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로 결혼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무용담처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갔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주 이사 다니고 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당히 열등감 속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집은 이사를 한 번도 안 간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이 이사 가야 그래야 이렇게 큰 투자도 되고 개 투자도 하고 있는데 한때 호인들만 차렸잖아요. 이렇게 호인들을 해서 막 돈을 버는 사람이 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인과 결혼했더니 큰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막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돈 많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보다도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그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다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말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노인들 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은 미혹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도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면 괴롭게 했다. 하나님 괴롭게 했다. 야가라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숨이 차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얘기는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 악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을 수신을 섬기는 사람들 좋게 여긴다. 이 좋게는 얘기가 뭐냐면 토부라는 얘기, 토부. 이 토부는 영어로는 구시라는 얘기가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좋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신다. 합해지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공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지금 그들의 말이 됩니다. 이 성경의 기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기자들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시편 73편에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3편 3절 이하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오히려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끝까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들에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일들, 악한 일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사를 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다 투기하고 욕하는 다 따라 거짓말은 다 따라하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는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느니라.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많아하다. 악한 사람들, 죄를 죄로 알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키도 죄를 지켜도 그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지키고 죄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이제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보조하다 한 것이 싫고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나아가자가 되고 세상에서 뒤떨어져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그 모습을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도 없어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잘 살고 있을까요? 누가 더 잘 살아요? 말하기 어렵죠. 사실 우리도 욕심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진실만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조금은 거짓말을 잘해야, 요즘은 거짓말을 잘해야 무투자로 다 잘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남의 것을 챙겨주기보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욕심도 많고 인색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부자가 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선한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잘 모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 주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만 부자로에게만 복을 줘야 될 텐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 잘 싸우고 인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려면 더 힘들게 사는 게 어찌 됩니까? 이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순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악한 것들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사람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심판하시고 원하실 그 하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손들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먼저 오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가 나오고 뒤에 언약의 사자가 나와 있는데 이 내 사자와 이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제 언약의 사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가 되라.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원세 모든 군인들을 통솔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악인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이 내 사자라는 얘기는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이변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건너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그곳에 먼저 보내서 그것을 정리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희들이 줄 것이다. 가나안은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기고 갈 그분을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내 사자는 천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는 사실은 내 사자는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는 내 사자는.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 너희 허물을 용서하는 분, 우리의 정서를 죄를 용서하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나의 사자의 의미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육시 이전에 예수님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곳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가야 그 길을 미리 그곳에 가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상 살아오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함께 계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면하시고 가나안의 추종수들은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또 두 번째 나의 사자는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오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오히려 악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주의 오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람. 나의 말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말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 말락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 나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나의 사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3장 1절 내 사자는 대부분인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분. 온 땅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에게를 예비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자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해 줄 것이고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이제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오는 그를 예비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죄 없음을 준비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어보거나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이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 되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준비한 자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언약의 사자천에 보내질 때 사자가 될 것이다.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 조상은 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는 사자, 이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있는 공부를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보고 오래 기다리지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들 때 그때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나가 그 땅을 이룰 텐데 이 언약의 사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에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한 자들을 이렇게 반수하고 그들이 받은 복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복들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께서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겠다 약속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언약의 사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그날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고 참 생명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나의 사자로 오시는 주의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서 언약의 사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지금 이제 갑자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것들, 병드는 것들, 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런데 끝까지 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주셨다. 구약에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로 오셔서 언약의 사자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언약의 사자는 첫 번째 세웠던 그 언약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지요? 모세와 함께 세웠던 시내산의 언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세워주신 언약이죠.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언약으로 첫 번째 세웠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언약 외에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될 텐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에는 그 여호와의 법을 계명으로 주고 은돈으로 주었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이제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이르게 되었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언약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그 지내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로 인해서 언약의 피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승에 변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선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약의 선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 평가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대속해 주신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또 표백하는 자, 빨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물 같은 분이 되었다.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평안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금을 연단하는 자들의 불과 같을 것이다. 표백하는 자들의 재물과 같았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꿈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불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불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단하게 하고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연단하는 자 불과 같이 표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다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 이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원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공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한 자로 삼아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보혈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18절 19절 말씀. 스가랴서는 넘어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여기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연단한 자의 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신이 불이 되시고 신이 샘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연단에 불구하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예배를 바꾸어 주셨어요. 전에는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예배의 방법, 그 방법을 바꾸셨다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이에게 젖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화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에게 얻게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물은 누가 될까요? 이제는 세상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갈 수 있게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물로 천성스럽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제사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가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성수도 만들어갔어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배하는 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성전에서 막을 내고 있지만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약의 사자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작한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이런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든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만약에 사도를 시작하셨어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어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원약의 사자가 오심으로 믿는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때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그날의 악인들, 그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수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진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성공했다고 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를 지금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진실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그 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정치는 자들, 무당이나 정쟁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복을 더 주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기도는 어디요? 기도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미아리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와서 바로 가능한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도 있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한 것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죠. 품성을 착취하는 사람들,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도와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 가자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자손들 어떤 자손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 그 사람들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오시고 준비하는 잡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배워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택하신 자들 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